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순절 첫째 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좀 새롭게 하고 믿음의 깊이도 더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이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이제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또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사역을 해 나가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의 목표는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제자란 말이 신약 성경에 269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3번 나오고 신자란 말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냥 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자라는 말에는 그 선생님을 따라간다는 말,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간다는 의미,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할 목적으로 배워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제자라는 단어는 예전에 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 이야기를 할 때 그 제자라는 단어와 그 의미의 깊이가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쉽고 빠르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헌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동답도 속히 되기를 원하고 최소한의 노력과 또 수고로 귀찮은 일은 좀 줄여서 빠른 결과를 좀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를 갈 때도 그 깊이가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자도가 이 즉석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예수님을 닮기까지 계속해서 실천하고 배워가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순두부 끓이듯이 확 한번 끓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곰탕 끓이듯이 천천히 우려내야 되는, 그래야 맛이 나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훈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배우려고 하니 제자의 길을 잘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권위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해주라고 얘기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큐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도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걸 구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삶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안목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가치, 하나님의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전에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예전에는 끊지 못했던 유혹도 좀 끊게 해주시고, 가끔 그런 얘기들 있으시잖아요. 담배 못 끊었는데 갑자기 담배가 뚝 끊어졌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격한 말도 고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마음이 스르르 녹으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섬김이 귀한 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지만 그 찬송이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가 넘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이 뭔지 아세요? 2절?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3절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떤 기쁨? 샘솟는 기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다스리시면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나고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하고 불안함만 가득하고 사랑이 사라져서 마음이 메말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줄을 알고 나아가서 좀 세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힘을 내서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기쁨도 평화도 또 우리들의 사랑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그게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이 주님과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바꿔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와 세상에 있는 악과 질병과 죽음과 모든 얼머매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 믿어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또 이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언제 싹이 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싹이 나요. 언제 자란지 모르는지 자라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생명이 점점 싹을 나고 자라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끝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변화가 없으면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는 없고 능력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주님 말씀대로 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편에 자꾸 예수님 말씀을 맞추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하는 그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자리에 내 형편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 이 팬데믹이 만든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집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전 예배는 안 나오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파서 못 나오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비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 생활의 원칙은 뭐죠? 주께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고 풍성히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헌금 얘기가 나오면요 다 11조는 어떻게 내야 됩니까? 꼭 내야 됩니까? 또 그걸 낼 때는 어떻게 네트로 내야 됩니까? 어떻게 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기본 원칙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11조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표시로 우리가 최소한 지키는 마지노선이에요. 11조를 드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자꾸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의 삶은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티베트에서 막 한센병 환자들도 돌보시고 그랬던 김요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한동안 분강사로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옛날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는 동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생긴 거예요. 양 씨라는 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양 씨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하더래요. 무슨 하소연을 했냐면 자기 집에 돼지 5마리가 있는데 애들이 나 밖으로 나가 옆집에 가가지고 밭을 다 망쳐놨다고. 그랬더니 옆집 주인이 와서 막 화를 내면서 그 밭도 돈을 물어주고 다 돼지도 5마리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옆집 사람이 막 화나게 할 때 같이 화내고 싸우면 그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거니까 잘 해결하라고 그 사람이 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이 이야기를 양 씨가 그냥 철떡까지 받아서 5마리 돼지를 다 줬어요. 근데 그해 가을에 양 씨가 다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옆집 황소 7마리가 갑자기 우리 밭에 채소밭에 들어와서
채소밭을 망쳐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고,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양 씨가 아무 말도 배상 요구도 안 하고 그냥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며칠 지난 다음에 옆집 사람이 그 돼지 10여 마리를 끌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양 씨가 소를 내놓으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5마리 돼지가 낳은 돼지 새끼들을 다 끌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돼지를 갚아주었대요. 또 용서를 해줬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양 씨를 보는 눈도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덕이 있고 또 이 믿음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고집 다 피우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복인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제자들은 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제자들이 이 내면에 품어야 할 복을 4가지 가르쳐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품어야 될 그 마음을 4가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복 받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령이 갈급하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그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셋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근데 온유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기질이 부드럽고 순하고 이제 그런 걸 온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잘 길들여져 있다는 뜻이 있어요. 거친 야생마 같은 성격이 잘 길들여져 있는 것, 특별히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온유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왜 온유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성질이 없어서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살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넷째로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더러운 창면으로 바깥을 보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밝히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거룩함의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쪽 발을 이렇게 거짓이나 잘못된 것에 디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이 거룩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기도나 희생이나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의 문제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면에 하나님을 구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고 애통이 있고 이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마음이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 살면서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도 복 받는 마음도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배부를 것이라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이가 넉넉히 받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긍휼보다 비판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똑소리 나는 말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올바름에 대한, 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자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공평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죠. 셋째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화해를 만드는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단순히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떨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고상 떨면서 사는 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화해를 손해도 좀 보면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행동해가지고 미움받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복을 받는다고 하실 때는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참 이건 정말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내가 참는 게 그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나시면 그때는 잘 인내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늘의 복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르반테스가 쓴 그 돈키호테를 보면 주인공 돈키호테가 기사소설에 심취해가지고 중세 유럽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힌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돈키호테가 마치 자기가 기사가 된 것처럼 막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 내용을 보면은 엉뚱한 일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 돈키호테 이야기가 사실 그 당대에는 그 시대를 풍자하는 면이 있어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 돈키호테의 소설 안에 아주 주목할 만한 삶의 진리가 있다고,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 우리가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아직 기사가 아니지만 기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기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자와 같이 되고 싶다면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무엇무엇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식 떠는 거라고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해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식 떨다가 진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식을 죽을 때까지 떨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그 성품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아들처럼, 난 부족하지만 아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건 거죠. 처음부터 온전한 제자로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처럼, 사랑의 사람처럼, 섬김의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또 도와주셔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살아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거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멋져서가 아니고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 그리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주님을 좀 이렇게 닮아가는, 따라가는,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